오늘은 성숙의 사람 다윗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딱 2번 남았습니다. 2주일 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타인들의 주관에 따라서 원치 않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야 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보스턴에 살면서 케임브리지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박사과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교제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의 코스웍을 마치고 나면 이제 퀄리파잉 exam, 퀄리라고 하죠. 퀄리파잉 exam을 통과하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짧으면 3, 4년 혹은 5, 6년 길게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퀄리를 통과하면 너무나 이제 기뻐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2번째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하기 나름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막 한 달에 5페이지 썼다, 한 달에 1페이지 썼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때는 정말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논문을 엉덩이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은 지도 교수님이, 논문 교수님 봐주시는 분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랩에 있는 사람들과 적응해야 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학교에서는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와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애초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다른 학교에서 보내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씩이나 받았어요. 첫 장면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리즈, 나이 어린 엘리의 막둥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아이를 사무엘이 쟤다 데려와라 해서 기름 부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하 2장 4절로 가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음 왕이 다윗이지 하면서 유다 족속들이 대표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나머지 11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 족속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사실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죠. Nothing happened. 여전히 사울의 권력은 강고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우연히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궁정의 악사로 픽업이 되었고 우리로 치면 상담 치료사 역할을 하는 공무원 생활을 거쳐가죠. 그러다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입은 나머지 창 던지는 것을 피해가면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20대 전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따라붙는 수백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원치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양떼를 지키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굳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후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앞으로 다스렸던 40년의 기간 중에 약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 7년 반의 시간 동안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2장, 3장, 4장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굉장히 쓸데없이 자세하게, 때로는 그냥 대충 건성건성으로 적어 내려가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년 동안 이제 30살이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젊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왕이라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찾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2, 3, 4장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저를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족속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ne out of 12, 아직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지파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로 가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참모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머지 11지파의 다른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꾹두각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뒤에서는 아브넬이 다 쥐고 흔들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좀 누려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12절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전투입니다.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세력의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떠올라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아브넬, 사울의 총사령관, 아래쪽 유다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4절로 가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그럽시다. 자, 이제 힘겨루기 싸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고등학교,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교 막 1학년 3월달 되면 막 싸움이 있잖아요. 누가 일진인가 가지고 막 맨날 싸우잖아요. 우유 꽉 던지면서 싸우고 의자 들어서 막 내던지고 이러면서 막 찍어버리면 이제 내가 일진 되는 거죠. 그런 힘겨루기 싸움이 있습니다. 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이 30이 넘은 또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 정욕을 분출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선을 넘어서 힘싸움이 사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보세요. 12명 24명이 싸우다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힘겨루게 하다가 괜히 멀쩡한 꽃다운 젊은이 24명이 다 죽게 된 것이에요. 졸지에.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이어지는 장면에는요 18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루야의 아들들인데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겠죠. 그 중에 요압이 군대 장관인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사헬이라는 젊은이에 대해서 그는 들로르같이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 있어서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는 이 아브넬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아브넬도 나름 실력이 있는 용사인데 그를 잡기 위해서 막 맹렬하게 따라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말리죠. 야, 나 따라오지 마. 다쳐, 하지 마. 그냥 가. 너 그러다 죽어. 하는데 이 젊은 아사엘은 이 자기의 그 용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막 달려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죠? 23절 보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이렇게 그냥 찔렀는데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배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그냥 죽고 만 것이에요. 원치 않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할 줄 아는 것은 폭력밖에는 없는, 남을 죽이는 것밖에는 없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군사들의 모습.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30절, 31절을 보면 19명과 아사엘 20명 더하기 360명, 그러니까 380명의 군인들이 아브넬의 잔꾀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의 폭력성 때문에 죽어버린 슬픈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틈만 나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을 이용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고요. 힘만 있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고 힘이 앞서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요압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령관들의 이야기를 본문이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충동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도 죽게 만들고 허망함에 빠져서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요압 같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어지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가 원했던 대로 권세가 그에게 몰려있음을 보고 있는데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따졌겠죠. 아니, 당신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왕의 부인과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6절, 아브넬이 완전히 열이 받았습니다. 매우 분하게 여겨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Am I the dog head? 내가 개머리야?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 임마, 너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너를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스보셋에게 겁을 주는 것이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9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3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는 종교적으로 세련됐지만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속 꿍꿍이는 완전히 시커먼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미 아브넬이 다른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이미 다윗에게 찾아가서 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 우리 지파와 당신들이 이제 합칩시다, 통일왕국을 이룹시다 라고 딜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이 되면 당연히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신에게 떨어질 파이의 양이 크니까, 자신의 권력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교묘히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죠. 27절을 보면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찾아가서 어디 가세요? 우리 좀 잠깐 얘기하죠. 차라도 한잔하죠. 이렇게 유인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의 원수인데 가만히 안 있죠. 형이니까.
동생에 대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죽게 된 이야기를 4장 1절로 가면 이스보셋 왕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하면서 손에 맥이 풀렸다,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스보셋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한 줄 붙잡고 이 아브넬만 붙들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유일한 줄이 끊어지니까 기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의 삶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합니다. 4장 5절과 6절을 가면 그 부하 중에 하나인 사람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치사하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자는 사람 앞에서 그를 찔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정적이 내 손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왕국의 자리를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구라도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이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든 반칙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나의 권력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보상해 줄 사람이 다윗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정의로운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레갑과 바하나는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도 얼마 안 있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바로 7년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 요약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정도를 비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치우침 없이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3장 3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대장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장례 절차를 잘 치루어주고 있습니다. 3장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의 애도함이 거짓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슬퍼하며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 34절을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와 비슷하게 애가를 지어서 시를 지어서 그것을 부르고 노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어요. 진심이 담긴 것이죠. 또 비겁하게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시켜서 그 머리를 가지고 들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이런 비겁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면서 이들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4장 9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내가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젠지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얼씨구나 하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사울의 팔에 있던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잖아요. 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살해당하게 됐습니다. 공의를 집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 해서 공의가 펼쳐진 것이죠. Justice is done.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Justice is done. 여러분,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스스로를 처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요,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적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파탄에 빠지게 되면서 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내 눈만 돌리면 수많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겁을 주는 사람이 다윗 때처럼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도를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만 한번 눈 감고 그냥 대충 하지, 이번만 그냥 거짓 문서를 쓰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인테그리티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바른 길을 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그 길도 반드시 열어주시고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도 놀랍게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붙들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도를 갈 때 좀 너무 길게 보여도 내게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There is no waste of time. 시간 낭비란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다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관은 남이 나에게 씌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내 왕관을 혼자서 뒤집어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스스로 그 일이 되게 하려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파탄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을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그린, 제목은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은 그의 대관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대관식 직후에 이제 무릎을 꿇은 왕후에게 스스로 왕관을 나폴레옹이 씌워주고 있는 장면을 이 작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04년 12월 2일에 있었던 이 대관식은 그날 날씨가 영하 2도 추운 날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6시에 노틀담 성당에 모여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정오가 되는 12시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사건, 정오에 있었던 대관식을 기념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운데 맨 위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나폴레옹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대관식에는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그림을 기념하라고 오더하면서 나폴레옹은 야, 우리 어머니도 넣어줘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 왕의 대관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빼셔도 되겠습니다. 바티칸에서부터 사절로 왔던 그 당시 비오 7세 교황은 오전 9시 3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그 역시 나폴레옹과 조세핀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티칸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한 셈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황이 추웠던 이날 벌벌 떨면서 이제 왕관을 나폴레옹에게 가지고 가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제때 씌워주지 못하자 그 관을 그냥 이렇게 들고 와서 스스로 관을 나폴레옹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천재적이고 똑똑했던 카리스마틱한 리더였지만 여러분,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패배하고 그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스스로 왕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스스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는 정도를 걸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밑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7년 6개월은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메시지가 있는 7년 6개월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왕들에게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나중에는 상대방의 모든 세력들이 다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 역시 붙들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래 참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금 내 앞에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울의 빈 왕좌를 앞에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지금 장례식을 주도하고 시를 짓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경쟁자로 보이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7년 6개월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보냈던 이 7년 6개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혹시 답이 없는 것 같은 주변에 수많은 정적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다른 잔꾀를 부리거나 우회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요, 두 번째 밑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7년 6개월은 의미 있는 섬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의 말을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사울이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이 쌓여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후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된 구절이 성경에서 다 없어졌든지 그냥 이야기로만 돌던 말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그 부탁에서 중요한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왕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권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지금 프린스라고 ESV에 적혀 있는데 혹은 리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영도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원어 나기드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과는 결코 매치할 수 없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기드는 왕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 안하무인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막 그냥 그 명령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형장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다윗의 등극을 기다렸던 이들은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며 진정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반쯤 미쳐버린 사울 왕의 전횡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 밑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목자이자 섬김의 리더, 그런 나기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보고 싶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아래에서부터 생겨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라는 것은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 똥냄새 나는 양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만 되면 씻기고 털 깎아주고 맹수히 덤벼들면 스스로 나가서 먼저, 양들은 싸울 힘이 없으니까 3D 잡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더럽고 하기 싫은 그런 일을 감당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목자, 진정한 왕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목자처럼 살지 못하는 수많은 권력자의 왕들 때문에 이 세계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다인 것처럼 국민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강고해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보면 구약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 왕인가를 다루는 왕의 싸움의 이야기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아니기를 자처합니다 이러면서 반역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왕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은 본래 하나여야 되는데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왕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영원한 갈등의 세계가 우리 역사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놓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그런 권력 투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헙스는 근대 국가론의 초석이 된 그의 책 리바이어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와도 같이 서로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론의 시초가 된 이 리바이어선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의 동의 하에서 계약을 맺어서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공통의 권력을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력이 바로 구약의 욥기에서 말하는 괴물과도 같은 리바이어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이어선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사실 이 권력은요, 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게 끝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마다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듯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표현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권력을 마음껏 쥐어주면 결국은 괴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왕이 되려면 목자와도 같이, 섬기는 리더와도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목자 임직식이 있었네요. 이 두 가정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시글락에서, 헤블론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백성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예언이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지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이 예언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위인전을 읽듯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역시 부족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 그 무대 뒤에 계신 어떤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을 마치 영화의 프리뷰처럼, 그림자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진정한 왕, 진정한 목자, 진정한 메시아 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지만 진짜 목자, 내 종 다윗과 같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목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왕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들이 상하고 찢기고 병들고 흩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왜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조직의 CEO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섬기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추구하는 이 권력의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 어떤 권력을 붙들어도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좀 견디세요.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예수님처럼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참아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겪었던 7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 왕관을 쓰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이 세우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목자와도 같이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끝까지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영원한 왕, 영원한 목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